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여러분 아끼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으시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3절 4절에 이어집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이제부터 지혜를 들려줄 테니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는 말인 것 같은데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십니까? 저는 찾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이 지혜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데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지혜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지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하는 자녀에게 하는 그 말들에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사랑하는 딸아, 꼭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너를 위한 이 지혜의 말들을 들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 즉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말씀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아예 그 죄악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죄악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들으라고 말하는 그 자신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 지혜가 아예 죄를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죄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 아본은 그냥 나쁜 것, 악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완악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본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 표현이 아마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삶을 죄악에 둘러싸인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죄악에 둘러싸이는, 죄악이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죄악에 둘러싸이고 에워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런 환난의 날을 살아가야 한다면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가 않다면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좀 시선을 돌려서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 자신의 재물,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도 부러워할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재물과 부유함. 그 재물과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재물과 부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부유함이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답니다.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 옆에 가장 사랑하는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7절 8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죄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죄 지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냥 어떤 교리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온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도 바로 연결된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누가 죄에 매여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속전을 당당하게 내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행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누구 하나 부끄럽지 않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수천억 달러 재산을 가진 사람, 지구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아마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라면은 아마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도 이 지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 지구보다 더 귀한 것을 사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지으셔서 정말로 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값을 주고 속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누군가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누군가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을 치를 수 없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아무에게나 막 그냥 공짜로 주는 구원이니까 그게 뭐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비록 자격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 줄, 그것을 가지고 쭉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때로는 그 집과 그 땅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어질 줄로 알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오늘 말씀은 그 팩트를 강조하고 다시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착각하고 살아가는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마치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장면 같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양이 어떤 목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인생이, 아니죠, 그 양의 양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양의 목자가, 양이 따라가는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월에 가게 된다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망을 목자 삼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양을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목자 삼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로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온갖 어리석은 착각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게 맞다고, 원래 그렇다고 얘기해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망하고 지옥으로 갈 때에 그렇게 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런 양,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죄의 속박과 그 매임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얽매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지혜입니다. 끝부분의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지혜를 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나는 어떡하지? 겁내거나 초라해지지 말아라.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반짝이는 영광일 뿐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제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49편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에서 미리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갑자기 이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하게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12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깨달아라 말씀하는 데는 사실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그 앞에 이 한 단어를 붙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좀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외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꼭 외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지, 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계속 그렇게 손을 내밀고 외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죄에 매여 있을지라도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너희는 듣고 깨닫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결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처럼 죄에 매이지 않고 존귀한 자답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